독실한 기독교인이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긴 비행 동안에 지루함을 달래려고 비행기 안에서 성경책을 펴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앉았던 어떤 한 남자가 성경을 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마치 비아냥거리듯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이 책에 써진 이야기들 다 믿습니까? 그러자 이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요. 다 믿어요. 이렇게 말했더니까 이 옆에 있던 남자가 또 비아냥거리듯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그 고래 안에 들어갔다고 나온다는데 그 고래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그 사람 아시오? 기독교인의 말은 그럼요, 알죠. 바로 그분은 요나입니다. 요나. 알고 말고요. 그러자 이 사람이 또 비꼬듯이 말해요. 아니 당신은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기독교인이 말해요. 그래요. 상식적으로는 어렵겠죠.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한번 만나면 물어볼게요. 그러자 그분이 또 말해요. 아니 요나라는 분이 천국 가서 없으면 어떡하겠어? 요나가 천국 가서 없으면 어떡하겠어?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자꾸 무엇인가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가지고 잠시 곰곰이 생각하다가 덮었던 성경을 다시 펼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기요, 만약 요나가 천국에 없다면 나중에 아저씨가 직접 보고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어디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 당신 지옥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 성도 여러분, 우짜간 이야기겠죠. 천국에 가면 만난다는데도 굳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또 묻는 이들의 의도가 뭘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자꾸만 정말 믿냐? 정말 믿냐? 자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족들도 있었지만 저는 신학생이 되어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장으로서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었죠.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자기가 쓰던 이 노트북인데요, 자기도 누군가에게 입학할 때 받아놓으라고, 그래서 저보고도 신대원에 들어가면 노트북이 꼭 필요할 테니까 이 자기 쓰던 거 이제 이거 쓰라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노트북은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데 아주 작고 낡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노트북을 바꾸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과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노트북이 없었다면 아마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문제는 그 노트북이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한참 레포트를 하다 보면 갑자기 푹 꺼지는 거예요. 전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애쓰면서 과제물을 리포트를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파일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길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그 애써서 했던 레포트가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릴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냥 회사 다녔더라면 이거 문제도 아닌데, 내가 그냥 회사를 다녔더라면 그냥 이 노트북 새로 사면 되는데, 근데 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너무나 무능한 것 같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가장 무능한 사람 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세상은 제게 묻는 것 같았어요. 야, 이런 길인데 너 정말 갈 거니? 야, 너 정말 이런 길인데 너 정말 후회 없겠어? 꺼진 노트북 앞에서 갈등하는 제 마음에 자꾸만 제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전 고백하는 거죠. 그럼요. 전 그래도 이 길 갈 겁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도요, 수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세상은 여전히 제게 물어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까? 정말 기도만 한다고 될까?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은 여전히 제게 물어오는 것은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렇게 외치며 온 지도 꽤 오랜 세월이 이제 지금껏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도 살면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세상은 여전히 제게 물어온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냐?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엇부터 흔들리나요? 마음부터 흔들리죠. 마음부터 흔들려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 흔들리는 그 우리 마음의 틈을 비집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올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데도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소리에 하나님을 믿던 믿음도 여러분 버리고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오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 나갔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던 이 믿음을 버리고 여러분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매일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렵고, 돈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집값이 두렵고, 악한 자들의 악행들이 두렵고, 우리 삶에서 겪는 두려움의 종류나 모양은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 흔들리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물어와요. 뭘 물어봅니까? 이렇게 두려운 일을 만나는데도 정말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냐? 우리들에게 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까지 수없이 묻고 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일까 아니면 그저 허황된 삶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엄청나게 힘들고 두려운 일을 만난 듯하다 이 말이에요. 시편 31편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지금 다윗은 고백해요. 마치 사냥꾼이 그물을 놓아서 새를 잡는 것 같이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 간교한 계략으로 다윗을 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달라고 간구해요. 여러분이 말인즉
지금 다윗은 얼마나 사람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악한 자들의 이 악행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럴 것이 여러분, 철저히 인본주의를 추구했던 사울 왕가가 폐하여지고요,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새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으니까 여러분, 그 대적들이, 온통 인본주의를 추구했던 그 대적들이 얼마나 많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극한 상황에서 풍운의 세월을 보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던 대적들의 이 적대감 앞에서 수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야, 너 이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할래? 너 이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나라 다스릴래? 너 죽을 듯 힘들어도 그렇게 하나님 찾으며 왕할 거야? 등등의 소리 들었을 거예요. 팀 켈러 목사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 인생의 고난은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갈림길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가? 고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갈림길이에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백성들은 무서워서 자꾸 떠나요. 자꾸 흩어지니까. 그 흩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절박한 두려움 앞에서 사울은 세상의 어떤 질문 앞에 놓였을까요? 아마도 세상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어쩔 수 없지 않냐? 지금 안 오시는데? 야, 상황이 이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 너라도 해야지.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인 것이 먼저였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왔을 때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더라 라고 사울 왕이 말합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이 해선 안 될 행동이지만 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갈등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가장 좋은 방어 기제가 뭔가 하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라는 말 아닌지요. 한 가정이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 불법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뭐라고 변명합니까? 그 순간에 부득이해서 아유 어쩔 수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그랬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용납되는 건가요? 고난 앞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핑계는 부득이해서 뭐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이래서 내 사정이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여러분 인본주의를 택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반면에 부득이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1편 6절. 시편 31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의지하였나이다. 여기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 본래는 점이나 마술을 신봉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리 떠난 모든 유형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모든 유형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고 자기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자신을 넘어지게 하려는 대적자들 앞에서
그들의 올무, 그들의 협박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부득이했었다고, 요즘 다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것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미워하고 오직 무엇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요, 상황에 환경에 약삭빠른 우리 인간들의 이 머리에 비해서는 다윗의 결정은 대단히 여러분 미련해 보여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선택과 고백이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5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가 하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라고 번역합니다.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어 맡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 다윗의 삶과 내 삶을 비추어 볼 때요, 그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기에는 그의 현실이 너무나 의문투성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의문투성인가 하면 다윗은 여러분 일찍이 소년일 때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입었지요. 그런 소년 다윗이 여러분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압승을 거두고서는 그의 입지와 존재감이 여러분 급부상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웅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러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게 일찍이 기름 부으시더니까 이제는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더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행하시는구나,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작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왕이 되기는커녕 여러분 사울이 죽음을 맞기까지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왕은커녕 오히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그의 인생에 많은 시간을 써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도록 다윗을 왕으로 즉위시키지 않을 거였다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찍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신 걸까? 여러분 의문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도리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닌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왕으로 일찍 세우지 않을 거라면 뭐하러 일찍 기름 부으셨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수없이 의심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정말 하실까? 이 말이에요. 정말 하실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야, 정말 이거 믿기만 해도 될까? 이거 안 하시는 거 아니야? 평생 복은커녕 그냥 세상에 쫓기게 하시고 그러면 어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들 그 틈바구니 속에 세상은 기가 막히게 알고서 우리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김없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물어옵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까?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서 하와에게 물어왔던 것처럼 어김없이 물어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심과는 다르게 다윗의 삶을, 다윗의 그의 인생을, 그 인생 속에서는요,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그에게 고백되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서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고백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내였지요. 그러니까 이 막내로서 어린 시절부터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려서부터 경험한 것이 뭔가 하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맹수들이 양을 덮칠 때 그 어린 다윗은 여러분 도망치지 아니하고요, 죽을 둥 살 둥 그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어요. 이 또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짓 아닙니까? 그 어린 소년이 여러분 맹수를 보면 도망가야지요. 이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맹수와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죽을 둥 살 둥.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죽을 둥 살 둥 양과 싸워 있는데 한참 싸우다 보면 어이없게도 여러분 사자나 곰이 도망치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때 소년 다윗이 그 어려서부터 깨달았던 거예요. 아, 누군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다윗은 그 누군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였나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데 그 지켜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사울로부터 그렇게 도망다니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지 수없이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왜 내게 고난이 왔는지, 오늘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 왜 내게 두려움을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순간 잘 몰라요. 그저 고난 앞에서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하실까? 수없이 원망하면 내 자신과 싸우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인간이에요. 다윗도 두려움 앞에서는 수없이 우리와 같이 갈등했습니다. 시편 31편 22절을 보셔요.
시편 31편 2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았다. 다윗은 여러분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니까 놀라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나 이제 끝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 너무 놀란 아버지, 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구나, 하나님 나 이끌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국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22절을 이어서 읽어보세요. 2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뭐 하셨어요?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들으셨다고 고백해요. 다윗은 비록 내가 고난 앞에서 놀라서 하나님 날 버렸구나라고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주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셨다,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을 살면서 수없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며 삽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고난을 만나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여러 번 수없이 흔들리며 살아요. 그럴 때마다 놀라고 당황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듣고는 계실까? 등등 의심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우리 마음의 그 마음을 비집고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렇게 고난을 만나는데, 이렇게 두려운 일 앞에서 이렇게 두려운 일을 만나는데도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냐? 너 성경 이야기 너 믿어?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갈등하면서도 오늘 여기까지 수없이 세상의 질문 앞에, 내 자신과의 질문 앞에 수없이 묻고 답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우리의 삶이 여러분 믿음의 삶일까요? 아니면 그저 허황된 삶일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내 삶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적 여러분 한 번도 없나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절망 속에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날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한 번이라도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내 삶의 한 가지, 내 삶에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게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맞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하나님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의심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라면 그거는 분명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 삶이 맞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인즉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고백했듯이 앞으로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권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다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